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여기 장로랑 목회자죠. 목회자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약도 쓰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온 교회가 기도하란 말도 되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또 죄를 범했을 자로 사하심을 얻게 된다. 또 죄를 서로 자백하고 병낫기를 서로 간구하여, 그러니까 서로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도 되고, 또 함께 기도하여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이 엘리야 오린 성경이 같은데 이렇게 좀 불가능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애들한테 받은 거 없는데 아이들이 부모한테 무조건 요구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녀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을 걸 구하라. 그냥 받은 내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거는 약속하셨다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근데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또 이것도 가르치시죠. 3년 동안 이들에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걸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 28절에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게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다. 믿음 충만해지는 게 오늘 또 중요하게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기준을 너무 육신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있다, 뭐 된다, 뭐 이것도 응답인데, 그거 말고 성령 충만 자체가 응답이라고. 이건 즉각적인 오는 응답이라. 기도하면 편안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힘 얻잖아요. 그거는 바로바로 주는 응답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으로 기도응답 하신다. 요나단 고포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에도 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부흥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뭐 기도응답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일어났는데, 거기서 다시 공산주의가 일어났죠, 평양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또 남한으로 내려가고, 또 나머지들은 그 지하교회에 숨어들기도 하고 그랬죠, 북한에도. 그리고는 이 5만 가지 기도응답 받은 물론은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 자기 기도 명단이 있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2명이 회심을 안 했는데, 나중에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또 하나는 죽은 이후에 회심하고. 이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포기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이거는 가문 보고만, 이거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될 때까지 해야 될 기도. 그만큼 뭐냐면은 이것도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관계된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한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응답 받아가지고 인도받아야죠.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응답 받아가지고 시작해. 문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만큼 기도했으면 또 나가야 될 땐 나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문을 두드리라는 말도 있으니까. 찾으라는 것도 있고 구하라는 것도 있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응답 받을 때까지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거는 왜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이 시간표라는 게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 좀 얘기하면은 기도 제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 뭐 집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이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아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낫다. 맨날 자기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애들 공부하라 그러도 그 무슨 도움이 돼요. 그냥 부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남편을 바꿔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 잘 만났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물건 사놓고 물건 바꿔달라고 자꾸 그러면 어떡해. 바꿀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잘 돕게 해달라.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잘 돕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적이지. 뭐 패대기 칠 거예요. 뭐 바꿔줘.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 기도 제목 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하나 우리 자녀를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는데 얘네를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기질도 주고 성격도 주고 다 줬는데. 그래서 애들 따라 다 다르니까 얘네들을 잘 돕게 해달라. 학업을 잘 도울 수 있게 인도해달라. 기질에 맞춰가지고 도와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비유를 쓰잖아요. 제일 싫었던 게 뭐냐. 깨울 때 나는 흔들어서 깨우는 게 좋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맨날 소리 지른다. 일어나라! 알았어! 그럼 밥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국 끓이고 있어. 벌써 이제 될 거 생각하고 미리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일어나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몇 초 안 걸려. 또박딱 그냥 일어나고 옷 입고 금방 나가거든요. 학교 갈 때도. 나한테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자들은 꾸며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간 되면은 흔들면 돼. 근데 오래 살았는데 같이 살아봤는데 죽어다 깨어나면 안 되는 거야. 난 제발 좀 흔들어 깨워달라. 그 시간이 어디니?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 나라는 사람을 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첫째 키우던 스타일 가지고 둘째 키우고 둘째 키우던 스타일 가지고 셋째 키우고 첫째 저학원 가서 잘 됐다 그래서 둘째 저학원 보내고 셋째 저학원 보내고 넷째 저학원 보내고 애들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잡긴 잡았는데 굉장히 잘못 잡았다. 어떻게 잡냐? 아니 성경에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냐 성경에 나오는 제목들은 가운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핵심 단어잖아요. 뭐냐면은 대속물로 주자. 섬기려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기러.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섬기는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죠. 섬기는 기도 제목. 근데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꿔야 된다는 거 하면 들어보면은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거는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된다고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다른 거나 틀린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좀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죠. 일방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이거 하나 주셨다. 성령 충만 기도 제목.
우리가 이 아브라함 기도 제목 하면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브라함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 준다 그랬을 때 저기 내 종의 아들 이스마엘로 내 후대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 이스마엘을 후대로 삼고 아니면 내 종의 엘리에셀 그거를 통하여서 삼으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네 몸에서 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온 성도들이.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들이 베드로를 옥에 나오게 해달라. 뭐 베드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순교하지 않게 해달라. 뭐 왜냐면 그 앞에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고 또 베드로가 왜 살아나와야 되냐 이게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게 중보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 이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영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를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는 게 기도라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아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혜롭게 바꿀 필요 있다. 뭐냐면은 똑같은 기도인데도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남편이 들었어. 우리 남편이야. 이것도 바꿔, 저것도 바꿔, 막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그 기도 들으면은 신경질 난다. 왜 그러냐, 뭐 내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들어보면. 그거 아까 우리 사모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애들한테도 일관성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내가 그랬죠. 예수님 아빠를 만나라. 예수님 아빠를 만나라. 근데 다행인 건 그런 아빠는 없다. 그런 아빠는 없다. 왜냐면은 한두 가지 좋으면 좋은 거지.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무슨 내가 뭐 용가리 통뼈야? 슈퍼맨이야?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해? 그런 거는 주님한테 가는 거다. 아빠한테 요구하지 말고 남편한테 요구하지 말고 그거는 주님께 가라. 나한테 오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면 뭐 내가 뭐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겉에 보면은 욕심이야. 그거는. 그 막 부부간에도 막 얘기할 때도 보면은 하나 딱 물어본다. 돈 벌어 와요? 보러 온다. 많이 벌고 안 벌고 관계없이 보러 와요? 안 보러 오는 사람 많아요. 안 보러 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벌고 남편 먹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 온다. 이게 아니라 남편이 뭐냐면은 아프면 안 된다고. 아프면은.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벌어 오는데 뭐냐면 아프면 이것도 못 벌어오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쥐꼬리만큼 벌어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남편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고 이건 뭐 어쩌자는 거야. 신경질 내는 거야. 좋은 사람 붙여놨더만 거기서도 불평하면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다들 뭐냐면 신앙만 좋으면 된다 그래 놓고 살면서는 뭐 딴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가지 말고 여기 베드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이들 기도하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게 중요한 응답의 요소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이 목회자를 성도들이 사랑하는 거, 그 남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것도 굉장한 기도예요.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도. 기도 제목 잘 찾는 거 굉장히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아들 놓고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글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글을 익혀가지고 많은 재미있는 성경도 읽고 책도 재미있게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얘에게 기도해주면서도 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가 한글을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욕먹고 엄마 아빠가 창피하게 죽겠는데 그러면은 기도가 좀 그렇다고요 보면. 여기서 아까 붙인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이 성경을 글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경도 읽고 찬송도 따라하고 기도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의 뜻대로. 기왕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고 인도받는 거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은 결국에는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또 굉장한 기도응답이라. 이 기도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중에 좀 넓으면은 반드시 밖에다 안 해든지 십계명을 다 써놓으려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 미국에도 예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다 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케네디가 그걸 띄웠잖아요. 천주교 신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띄웠다니까요. 거기 보면은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그리고 그걸 요약해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거를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기도 응답 달라 그러면은 그건 어폐가 있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말 엄마 말 하나도 안 듣고 용돈만 올려달라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 숙제나 제대로 하고 네 할 거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은 알아서 올려준다. 알아서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거보다도 평상시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아니면 삶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교회 와서 1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는 막 얘들이랑 싸우고 뭐냐면은 막 사람들과 갈등해 놓고 교회 와가지고 10시간, 30시간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하는데 나 밥도 안 차려주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오자마자 나 신경질 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좀 편안하고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얘한테 뭘 들어줘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얘가 이런 기도를 하네. 그럼 주고 싶지. 그거 아무것도 응답 주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면 얘가 뭐 필요한 거 없나 엄마 아빠가 살피게 돼 있잖아요. 얘 좋아하는 게 뭐지?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얘 필요한 것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말 더럽게 안 듣다가 그때부터 떼쓰기 시작해. 막 이거 달라고 막 계속. 그러면 진짜 떼써서 주는 거지. 그거 기도응답 아니잖아요. 네 번째로 이 요한복음 이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지만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안다니까요. 이게 예수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거 구해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구한다니까요. 어떤 애가 뭐라냐, 진정한 사랑을 만났대. 왜 진정한 사랑을 고등학생이 만나고 그래? 진정한 사랑은. 그 진정한 사랑이 뭔 진정한 사랑? 매일 만나면 사랑한다 얘기해준대. 야, 참 이상한 놈이다. 그 남자도 워낙 이상한 놈이고, 그 여자도 이상한 놈이고. 아니, 그거를 얼마나 계속 해주겠어?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시간표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한지를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자기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도 보면은 잘 요구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이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면은 공부와 관계된 거면 자기가 잘 시간표 알면은 엄마 이거 필요한데, 아빠 이거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요구가 맞잖아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 왜? 남자친구랑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요. 데이트 좀 하게 용돈 좀 주세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딱 봤을 때 가끔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가 공부해야 되는데 데이트가 주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제대로 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차를 타고 다니더라. 차가 있으니까 연애도 잘해. 그래서 나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도 차 있으면 좋겠다고. 차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본고가 있는데 그거는 갖고 다니기 싫고 다른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계속 기도하니까 깨달았잖아요. 차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내가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숙제라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거 기름값도 안 맞고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도 안 맞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차가 생기면 더 문제라니까요. 유지비 기름값 내야지 뭐 해야지. 다른 애들은 뭐 상황이 좋으니까 되는 부지만 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사실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기도 여러분들이 풍성히 이해할수록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관계되어 있구나. 이게 기도의 비밀이죠. 땅에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되는 데는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어야 합심이 되지 서로 자기 입장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합심했다라는 말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게 공감이 되지는 거예요. 10명 모여도 그렇고 5명 모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아까 성령 충만의 기도하고 또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거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다.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그곳에 함께겠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이거에. 그래서 성전 지은 이유도 예배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왜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의 에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고요.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에덴동 쫓겨나가지고 피제사 드리고 뭐냐면 언약궤 이거 하는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알지고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비밀이죠. 그래서 기도는 비밀이다. 영적인 비밀이다.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기 보면 그거잖아요. 친구가 떡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도가 늦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와서 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좀 늦어진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시간표가 좀 안 맞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특히 자녀들이나 가정보호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그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오늘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기도가인데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바라는 걸 간절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냐면은 이 간절하다는 거는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간절히 응답 와야 되냐?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한 이유는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응답이 왔잖아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안 온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7천 제자. 그리고 이 엘리사를 예배해 놨다. 아니 분명히 뭐냐면은 아까 이 갈멜산 전투를 한 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했지요. 그래서 노렘나무 밑에서 나를 불러가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으로 가라. 40주야를 걸어가잖아요. 밤낮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능력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자꾸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 이 응답이 와진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엘리야는 자기는 기도할 때 이거 하면은 다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왕도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하여서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기도응답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안 들어온 거 보니까 낙심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도
제 두 번째로 시대 같았을 때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까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얘기 보여. 자기는 이제 포기했는데 하나님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살펴보면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하나를 보면은 이게 다 통틀어서 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정이 같은데 모세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거의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 엘리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능력을 보였는데도 무응답인 것 같았다니까요. 무응답. 이 엘리사도 얼마나 기도했는데 뭐 하냐면 농사를 잘 졌을 뿐이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세워지면서부터 쓰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 간 다음에 쓰임 받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 다니엘 멸망당하는 거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고 그게 무응답인 것 같은 데가 쭉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져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아니 이게 말씀에 뿌리고 잘 안 될 때 미리 응답 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미리 막 응답이 왔어. 모세가 그냥 40의 응답이 왔어. 그러면은 말씀이 안 기록된다니까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미디안에서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과거와 무응답인 그 시간표를 하나님 다 쓰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스갯소리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 애를 낳았는데 기도하면 안 아프냐고요. 기도해도 되게 아파. 근데 왜 기도하냐? 안 아프려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프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시간표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돌아와서 봤을 때 나는 이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나누고 있지만 지나와서 보면은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봤을 때 모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왕궁에 자라야지? 내가 왜 여기 뭐냐면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내가 여기서 40년 있어야 되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왕궁에선 그랬었더라도.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40년 세상 거 준비하고 40년 믿음을 준비해서 40년은 지도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는 필요 있다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복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기도응답이 지금 있다 없다.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시네.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봤을 때 돌아서 보니까 그게 기도응답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설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대학 신학교 때 기도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응답이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게 엄청 응답인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있는 게 싫었는데 그때도 힘들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힘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게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가져. 난 찾아가 본다니까. 개척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가 봐. 가서 보고 필요한 게 뭔가 기도도 하고 내 돈이 아니지만 교육걸로 현금도 하고 한다니까요. 어쨌든 내 용돈을 주셔서라도 한다고요. 보면은 그게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것들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너무 무응답이다, 응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자녀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이나 우리 인생의
사람들과 관계된 것도 응답이 없다 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딕이 말 안 듣는다. 아니, 딕이 말 안 듣는 사람의 증인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너무 그렇게 단지 짓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니까 단정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 말은 하면은 아니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서 뭐 하려고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어쩔 수 없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도 애쓰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 가정에서 남편이나 뭐 갈등이 있거나 있잖아요. 그거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바꿔주죠. 내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막내 말을 누가 듣겠어. 우리 누나나 형이나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는데 말 안 듣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듣겠어. 네가 뭘 안다고 듣겠냐.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막내인데.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막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직장 가서 제일 밑에 있어도 괜찮다니까. 그게 요셉이잖아요. 노예 중에 제일 끝에 팔려온 놈인데 왔어. 근데 이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바꾸잖아. 애굽도 왕 중심으로 했던 거를 요셉 중심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애들 막 말 안 듣는다.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말 들을 수밖에 없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죠. 그 모세 말 안 듣다가 광야에서 땅 갈라졌잖아요. 너무 말 안 들으면은 야 땅 갈라진다. 피 본다. 들으라. 듣는 게 유익해.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전도가 되고 그래야지 힘이 실리잖아요. 그래야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 없이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3장 1절에서 12절에 거기에 아무리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정이 영향이 있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지를 흐트러 놓는다고요. 아니, 거기에 제사장 지나가고, 뭐, 서기관 지나가고, 백날 지나가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현장에. 그런데 이 예배하러 오다가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건져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을 건져내버리니까 거기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말로 떠들어대고 머리 쓰고 잔머리 써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증거 났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뭐.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은 주의해야 될 게 겸손해야죠. 왜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아느냐. 옷을 찌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이걸 걱정해야 돼. 너무 능력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영광 받지 않아야지. 그거를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요. 계신 것.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에게 상 주심을 응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라지도 않아야 될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각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막 큰 일, 큰 거 하나는 줄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로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봤자 뭐 하는 거냐면 포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냐면은 이 바벨론 하게 하시고 성벽을 이방인들이 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뭐냐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 우리는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거,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 그거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30배, 60배 부어주시는 거라. 큰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 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그런 거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내 성격이 막 적극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제대해야 되는 거는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갈등 있는 사람도 있고, 상황 따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 맡은 거나 잘해야지, 일단은. 그거를. 근데 내가 여기다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 세계적인 축복 달라고. 하나님은 그러시고, 야, 세계적인 거 하지 말고, 일단 맡겨진 거나 해봐라. 안 그러겠어요? 야, 성도가 씨름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 안 하냐? 아니, 그거 안 하고, 세계적인 목사 해달라고. 세계적인 응답 받게 해달라고. 안 맞잖아요, 보면은. 안 맞잖아요. 아니,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 열리는 건데, 양치고 나면 그 다음 거 열리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내가 이딴 건 하고 있어서 그러지 말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너희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절대로 복음 때문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냉수한 그릇. 냉수한 그릇 또.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 있는데 모르겠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와 군대에서 사진을 이제 훈련 끝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다. 내가 150분 훈련병인데 내가 150분이니까 최씨가 150분이면 뒤쪽이잖아요. 한 200명 있단 말이에요. 다들 머리 바박 깎아놓고 그 사진 찍어 놓으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거든. 우리 어머니 나 찾더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못 찾겠더라고. 왜? 아니 사진이 이따만한데 뭐 나는 요만큼 나오는데 뭐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얼굴만 나오고 군복 똑같이 입고 있고. 근데 찾더라니까요. 그렇죠. 아들 찾아야지.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그 예전에는 우리 형이 군대 갔을 때 이기자 부대 가는데 괜히 좋아하는 사모님 이기자 부대 그 마크가 보이더래 군복에. 군대 갔다 오니까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아니 육신의 엄마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 머리카락 세진 않아. 뭐 머리카락이 5개만 있으면 셀수지 모르겠지만 하잖아요. 그건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데 머리까지 세지면 되는데 당연히 응답.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게 응답과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목회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강의는 쉬워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날 모르잖아. 그럼 나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뭐. 집에서 천군 천사처럼 얘기할 수 있어. 집에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애들도 쳐다보고 있고. 저번 주에 시우 얘기 잘못했다가 욕 들어먹었잖아. 내가 그래서 바로 용돈을 해결해. 미안해. 미안. 워낙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한 거지. 미안해. 회개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요. 아니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응답 해달라고 막 떼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한다니까요. 응? 그래서 목회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뻔히 다 보고 있거든. 뻔히 다 보고.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뭐예요? 술 취하면 술기운에 유언에 술 기운에 막 어떤 사람 전화도 하잖아요. 아, 내 친구도 술만 먹으면은 12시에 전화를 해. 그것도 목회자한테. 그래서 차단시켰잖아. 차단시.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나 자야 되는데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받잖아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제대로 취했어. 그 멀쩡할 땐 전화 한 번도 안 와. 술만 취하면은 이게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를 싹 돌리나 봐. 그러다 이제 얻어 걸리면 이제 죽는 거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취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났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축복을 주시려고 훨씬 더 저거 하지. 근데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하나님 자녀, 또 하나님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는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그거 하죠. 우리가 주부들이 칼을 많이 쓰잖아요. 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칼이 달인이 되잖아요, 보면. 쏘는 거는 잘 어렵잖아요.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분량이 더 많이 가져지는 거죠. 이거 많이 맡겼다는 말은 문제가 많다는 말은 또 어떻게 많이 기도하라는 얘기도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뭐가 되냐면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제자 훈련하면은 뭐가 제자 훈련이겠어요? 제자 훈련하면은 이 사람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삶을 살고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도록 그리고 증인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제자 운동이라. 어떻게 보면 쉬운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도 돼요.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이제 그걸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한테 자꾸 기도하는 모습. 애들 참으면 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애들한테 저건 좀 괜찮겠다. 성경을 읽으니까 애들한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66권 찬양 있잖아요. 그걸 동영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재밌나 봐. 지네들 다 외웠다고 이제. 막 장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저기 이렇게. 뭐냐면 집에서도 성경과 기도를 자꾸 놀이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데 두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면서 얘기도 해보고 아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불렀는데 나도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다가 중간중간 그때부터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성경고사 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도 자꾸 기도와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게 가르쳐 주다 보면 또 배우게 되고 이 비밀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기도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명절이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가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후대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 우리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기도 소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현장과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뜨리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